시편 116편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갔었고 그리고 전심으로 의뢰했었고 그리고 전심으로 구했던 것을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왕이 되고자 하는 무슨 야심을 가졌거나 욕망에 시달리지 않았지만 늘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일생을 아마 돌이켜서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그런 철철 넘치는 감사를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히 의지하고 또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고서는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신앙이 타락하거나 많은 신앙이 이렇게 실족하는 까닭은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에 주님과 교제한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적기 때문이겠죠. 다윗은 그게 누구보다도 넓고 깊었던 사람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또는 엎드려서 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나 그런 분명한 이 믿음의 얼굴이 안 그려지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고한 하늘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무슨 비명이 들리더라도 잘 안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귀가 있고 또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말하는 기능 때문에 입이 있는 거예요. 듣는 기능 때문에 귀가 있는 겁니다. 냄새 맡는 기능 때문에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감당할 역할을 코에다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기 있는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를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기능과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 보여요.
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기능이 분명히 내게 있다면, 어떤 역할이 내게 있다면은 나는 그 역으로 추적을 해서라도 그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생에서 다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내 능력껏 한다고 하지만 모든 일을 내 혼자 힘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한테는 이런 무지가 있고 한계가 주어졌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눈에 아무리 안 보여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만물의 모든 주인이나 되는 듯이 살지 않는 까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그걸 존재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흑암줌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바다 물에 물 한 조금,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해 들어가면은 정말 비명을 지를 만큼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눈을 뜨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특징이 그런 겸손과 그런 겸손에서 우러나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나는 여기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는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죽도록 잘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서 그는 비로소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본인이 이 천박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아봐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묵상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그 시선, 거기에 묶이고 이끌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또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코가 빠져서 그냥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그렇게 높낮이가 심한 까닭은 사실 하나님의 샬롬을 잃었다는 증거죠. 어쨌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든 하나님께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병에, 기도의 잔에, 대접에 담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이 시점에 응답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담으셨다는 뜻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지나가듯이 듣지만은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면 아이들의 표정 하나도 다 담기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으로 말하는 바를 알게 되고 신음소리처럼 내뱉는 그 한마디에도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하나하나 담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벙어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에 늘 주목해야 합니다. 벙어리는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벙어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갓난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정말 태 중에서 움직이는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익숙하고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늘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응답받고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뭐 크게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있으십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뭐 언젠간 좋은 일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다가 정 안 좋은 일이 돼가지고 그냥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죽음도 귀하게 여긴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도 귀하다는 거예요. 삶이 귀하기 때문에 죽음도 귀한 거죠. 삶이 가치 없으면 죽음도 무가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순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순간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은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 일어나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힘든데. 그리고 자꾸 이제 장례 예배를 다니다 보면 그래요. 자꾸 이제 너보다 작은 사람 장례를 치르니까 이거 빨리 가는 게 낫겠는데 늘 젊은 사람들 내가 장례를 쳐서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면은 나이가 들 만큼 드니까. 저희 할머님이 90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골반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님이 딱 거절하셨어요. 난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어요. 뭐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나도 90이면 그렇게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욕심 더 납니다. 왜 노출한 말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 그런 말 생겼어요.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그리고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 그리고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 믿지 마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오랜 믿음 생활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고 죽음을 기다릴 수 있고 죽음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환난과 슬픔은 대개는 육체적인 일들, 상황적인 일들, 관계적인 일들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의 결국은 뭐냐면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예요. 형편을 바꿔주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요한 3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요에게 물은 뭐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에 겨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이기고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은 쫄디 쫄아가지고 자꾸 상황을 바꿔달라면 점점 더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편케 하고 내 영혼을 안전케 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끝은 뭡니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왜 그분에게 부탁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거는 내가 주인이면 모든 게 주인이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구나. 간섭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얼른 눈치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인 대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돈이 됐건 그게 무슨 권력이 됐건 그게 인기가 됐건 그때 빨리 반납할 줄 알아야 여러분 평강이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문제도 빨리 해결되는 것이죠. 그걸 내가 붙들고 아무리 있어봐야 뭐 해결되기는 뭐가 해결돼요. 근데 그냥 툭 던져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그리고 딴 일 하시면 어느새 풀려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참 이 간증 집회를 한번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안 풀리는 일 붙들리고 있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툭 던져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 할게요. 자녀들 씨름하면 자녀 문제가 풀립니까? 더 나빠지죠. 그 자녀들이 내 거 아니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 가지시라. 그러고 자녀를 그냥 큰 틀 안에서 사랑하고 지켜주고 기도하고 지켜보면 애는 어느 날 자라가 있어서 장가가 있네요. 네. 알라나 모르시겠네. 자, 5절 이하를 읽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셔야다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다윗의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참 막막한 생활입니까? 오죽하면은 아둘람 동굴에서 지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블레셋 땅에 피신을 갔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본에 망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도대체 피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사울의 손을 피할 길이 없어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저놈 죽여야 됩니다. 저놈 골리앗 죽인 놈입니다. 그랬을 때는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게 여러분 뭐 비굴하다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그 다윗이 이렇게 돌이켜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내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자,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 그때도 나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았듯이 다윗 또한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건져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도다. 사람들은 다 여러분 언론에 한번 보도돼 가지고 한번 오해를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무슨 또 이런 사람들한테 음해에 걸려서 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걸 겪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그냥 속에서 불이 올라서 되게 자살합니다. 결벽을 증명하느라고. 다윗이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때도 사람들이 나를 다 거짓말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을 들고 엎드려 통곡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눈물이 얼마나 그렇게 백엔잎을 흥건히 젖겠을지 상상이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울고 울다가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베개가 젖어서 말이죠. 백엔잎을 벨 수가 없고 갈아야 할 그런 상황들이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고 사람들이 모두 나를 둘러싸려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 나를 내치려고 해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이 눈물의 골짜기, 그런 고난의 계곡을 거쳐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상의 등정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만합니다.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갈만한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믿고 완주하십시오.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는 죽음을 달관했어요. 넘어섰어요. 살고 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6절 이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한 사람들은 그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드린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 이거 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기도 응답 받으면 슬그머니 그래도 반은 내 거 아닙니까? 뭐 선교사로 갈 것처럼 불 받을 것처럼 뭐 집회할 때마다 일어나 가지고 선교 나갈 사람 일어나라면 일어났다가 주님 일 좀 매듭 짓고 가야죠. 애들 결혼은 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님 장례는 치르고 가야죠.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먼저 갑니다. 약속한 거는 지켜야 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한 약속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IMBC CEO로 발령 날 때 여러분 적잖은 회사였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저 흑자로 만들어주면 내가 신학 공부 좀 하겠습니다. 2년 만에 기적같이 흑자가 됐어요. 그 거짓말을 내가 안 지키면 뭐 누가 알겠습니까? 나 혼자 한 약속인데 아무한테도 한 약속이 아닌데 내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흑자가 확정되는 날 야간 신학대학교 가서 그 원서 써가지고 와서 간 거예요. 원서를 쓸 때니 그게 야간 신학대학교에도 보니까 뭐 담임 목사 추천서를 쓰는데 담임 목사 추천서를 들고 우리 소천하신 한 목사님 8월 2일 날 또 기일이네. 그 갔더니 한 목사님 웃으시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5년 동안 당신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더니 또 낸좀 뭐 하나님은 근데 이게 밤에 다니는 거 이런 거 파타임 안 좋아하고 풀타임을 좋아하신대나? 그래서 미국에 가라고 슬그머니 등을 떼밀려서 간 겁니다. 제가 한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 그거 하나 지킨다고 흑자가 되면은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사표 내고 그냥 떠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 둘만의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네가 약속을 지켰네. 그래서 정말 물 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은혜 때문에 물 붓듯이 고난이 오는 것도 기대하십시오. 능력을 주시는 까닭은 고난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은혜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은혜가 오는 까닭은 고난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많이 오면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예감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파도타기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으면 뭐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이 말씀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말이죠. 초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인도해가는 손길에 맡기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인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이라는 단어를 가끔 가지고 그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인조이 이게 뭡니까? in Christ 아니에요. 그래서 in Christ enjoy 또는 in joy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곧 기쁨 안에 있는 것이고 기쁨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인조이하는 길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넉넉함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처럼 쉽습니까? 뭐 쉽지는 않을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이죠. 오늘도 이 나라 이 형편을 보고 우리 상황 전체를 보면 뭐가 기쁩니까? 이제 저는 이 나이 되면 불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 나라가 지금 무슨 누가 지키기나 하나, 무슨 군대는 있기나 하나,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다 이래 싶지만, 주님 손에 맡깁니다.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대원장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여러분 뭘 물려줘야 합니까? 그래도 신앙과 함께 좀 번듯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애들 어떻게 삽니까? 희망이 없다. 이게 출구가 없다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좀 콧대를 꺾어주든지 무릎을 꺾어주든지 주님 좀 제발 좀 사람 좀 만들어가면서 쓰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 북한의 몇몇 사람들은 이름 좀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 기도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각자가 여러분 주신 언론을 왜 봅니까? 이 사람 좀 기도해야 되겠구만. 정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500만이 됐건 600만이 됐건 한 사람씩 붙들고 기도하면 나라 바뀝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아마 속속들이 아니면 불안해서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께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까닭은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민민족 제사장 백성으로 쓰시고자 결정하셨다는 것 저희들이 압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님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움직임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주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주 앞에 엎드려 애통해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주님께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 광야를 전전하면서 마온 광야, 집 광야, 엔게디 광야, 광야란 광야를 다 전전해도 도저히 갈 데가 없어 블레셋 땅에 피신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피신하더라도 주님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통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듯이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과 역사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끝까지 이 백성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전부를 들여 우리를 긍휼에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압니다. 그 믿음 하나 고백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주께 붙들려서 이 인생 고난의 시간 견디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